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군대가 미국 사람들을 포로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 독일의 군대는 미국 포로들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 이유 없이 포로들을 죽이게 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미국의 포로들을 며칠씩 굶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아놓고는 빵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굶주려 있던 포로들은 빵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던져주었던 그 감옥 안에는 군인 목사님, 군목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군목 목사님은 같이 수감된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들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뜯어먹다가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기 떡이 있으니 이 떡으로 성찬식을 합시다. 이때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목사님의 말을 들은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숙연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감옥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었고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에 그분 안에 위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교회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라고 하여서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많은 고난도 당하였고 수많은 문제도 풀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요, 하나의 위기를 통과하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한 번의 설교로 2,000명, 3,000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장애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안에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의회이었습니다. 이들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준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공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여 주실 때 그들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초대교회는요, 또 한 번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서로 쓸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앞에 또 다른 문제가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던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은 박해를 하였는데 그 박해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게 되면 또 찾아와서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핍박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교회나 부흥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부흥하는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고요. 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라는 것이요,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 잡혀갔을 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을 때 모든 문제가 끝났을 것이다 생각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기는요, 한 번 찾아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어내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 끊임없이 찾아오는 파도를 보면서 당황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그리스도인이면 고난 좀 당해야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전쟁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요, 전쟁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자라는 것도요, 전쟁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단은요,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자들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는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세공업자들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1세기 로마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이 금을 세공하는 금세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 당시 금을 만들 때는요, 1037도 이상의 열을 가열하여서 견뎌 나오는 금을 가리켜 순금이다, 이렇게 심사관들이 판단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순금을 가리켜 말할 때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키모스라는 단어는요, 진짜 금이다, 순금이다, 이렇게 판별해 주는 단어였습니다. 진짜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천도의 고난, 천도의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순전한 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굽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자기를 구워낼 때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 꺼내게 되죠. 이러한 뜨거운 불을 잘 견뎌내지 못한 도자기는요, 그냥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잘 구워진 항아리는 도공이 도키모스라고 말하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키모스, 연단을 견뎌낸 항아리는 합격이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성경에서 연단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불같은 고난을 견뎌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불과 같은 시험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요, 조금씩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훈련도 받을 수 없고 믿음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고난당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고난이 지나갔다고 하여서요, 또 안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고 계속하여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가, 여기서 믿음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결국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때문에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감옥에 가둔 이유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손과 발을 다 묶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듣기 싫어서 사도들의 손과 발을 묶어버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주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 고난을 열고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작은 병에 걸려도요, 내 힘으로 그 문제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죠. 사람의 힘으로요, 바이러스 하나 잡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주게 됩니까? 누가 닫힌 감옥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쓰러지지 않고요, 그 교회를 유지하며 부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와 같은 최고의 권력기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 힘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사도들과 같이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손과 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한 경험들 누구나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바라보면서 욕하고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 의사는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많은 병사들을 고쳐주었던 의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병든 상처받은 그 병사들을 치유해 주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요,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들은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털어질 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작은 주사 하나 갖고 무서워합니까? 이렇게 병사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울 때는요, 적군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요, 포탄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니까요, 정신이 없어서 적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총을 쏠 수 있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사 바늘을 보면 그 두려움이 2배, 3배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실 총알이 날라오는 공포하고요, 주사 맞는 공포하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병사들은요, 주사 맞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주사 바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요, 주사 바늘 끝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공포, 두려움의 마음이 2배, 3배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는 주사 바늘과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죽이는 문제, 인생이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민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가 사실 나를 죽이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하여도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점점 그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걱정은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할수록 그 생각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다 보면요, 작은 돈이나 큰 돈이나 떼어 먹을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걱정해도 고민하여도 그 돈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자다가도 생각합니다. 떼어먹은 그 돈을 생각하고요, 또 묵상하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가 나를 올가매고요,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여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계속 그 문제에 집중하면요, 결국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커지고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요, 풀 수 있는 문제 별로 없어요.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늘 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요, 잠잘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스스로 감옥을 열고 나오려고 하였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만 빠지고요, 원망하는 마음만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까? 오늘 그 해답이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는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주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기적 보여주시고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은요, 집에 가서 숨지 않았고요, 다른 도시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이요,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들은요, 기다릴 틈이 없었어요. 감옥의 문이 열리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건강 주신 거예요. 나에게 돈과 명예 주신 이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라. 돈과 명예도 주신 거예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도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라.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 즉시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라 명령을 하게 되죠.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을 잡으러 간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다시 제자들을 잡아오라 명령하였는데, 그때 제자들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맡은 자, 성전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요, 성전 앞에서 보초 서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요, 심부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곳이 아닙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요, 유대교, 서열이 있잖아요.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지도자들, 서열이 있는데 서열 두 번째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든 성전의 일을 관할하고 책임지고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서열 중에 두 번째, 사내들인 공의 서열 두 번째 사람이 오늘 사도들을 잡으러 온 겁니다. 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도들을 잡으러 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니네들 내가 잡아놨는데, 어제 분명히 잡았는데 왜 도망갔어? 호령을 치면서 그들을 잡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권력과 힘이 있는 유대교의 두 번째 서열을 가진 사람인데 호통을 치면서 그들을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교 서열 두 번째 가장 높은 권력자가 제자들을 잡으러 왔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서열 두 번째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두려움의 마음에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하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 편에 함께 계시니까요, 세상의 권력자가 왔는데 두려워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여러분들과 같은 이 성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실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 계시면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가, 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와도 두려워할 거 없고요. 사단의 권세가 와도 두려워할 거 없고요. 대적자가 와도 원수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데, 중요한 것은요, 내 눈을 열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였지만 아름답게 힘있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도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손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와 또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의 문을 여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또 새해가 밝았는데요. 주님 안에 2020년도도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